오늘은 249쪽 존중 정교분. 수보리야, 이 경을 따라서 설하거나 사국에만이라도 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의 세간인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다 공양하기를 마치 부처의 탐묘와 같이 한 것이요 했거든. 이 경이라든가 이 경을 따라서 설하거나 사국에만이라도 이렇게 수지 독송하고 이제 위타인설까지 하면 이곳은 이제 천인 아수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다 공양하기를, 이제 하늘, 사람, 아수라 하면 이제 삼선도죠. 보통 삼악도, 삼선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게 삼선도가 돼야 되는가 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어. 그러죠.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 자주 보죠. 보면은 먹는데 온통 그냥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다른 게 여유가 없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교미하고 이 두 가지밖에, 두 가지에 그냥 온통 골몰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축생계라든가 아수라, 악이, 그 다음에 지옥은 더 그러겠죠. 지옥은 고통을 초초로 받으니까 상당히 어렵지. 공부 생각은 아예 뭐 엄두도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그걸 벗어나기에 그냥 급급하겠지요. 우리가 이제 지옥 보면은 이제 칼산지옥, 비유를 이제 그렇게 들지요. 점점이 점여낸다 이거지. 칼산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걸 이제 위에서 이렇게 굴리고 내려간다고 그래. 풀이고 뭐고 그냥 나무가 전부 칼날처럼 날카로우니까 스치기만 해도 다 베어지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그 고통이, 그래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 이제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없어지고, 그러면 또 살려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이제 또 걸려. 이게 칼산지옥이거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생선이 됐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수만 개가 되고 수만 개가 또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수만 개를 먹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죠. 생선도 먹고 뭐 고기,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닭도 먹고 그다음에 뭐 쌀도 먹고 온갖 것을 다 먹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한 물건이 이렇게 하나로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옥, 악이,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지금 이 몸과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인연이 닿으면 또 흩어지겠죠. 자기가 알고 보면은 물고기고 소고 돼지고 말이지 뭐. 자기 지금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 이거지. 지금 그 업식 그대로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실감이, 말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근데 진짜 실감이 나려면은 조금 체험을 하고 깨달아야 실감이 조금 나겠지. 그러니까 두란히 이게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지. 그게 바로 연기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연기법이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저것이 곧 나지. 이것이 나라면은. 이것과 저것은 연기, 인연을 연기로서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따로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분별해 보거든. 이게 연결점을 이렇게 못 잡는 거야. 서로 연결점을 딱 잡아야 되는데 연결점이 없어. 그냥 이것이 따로 있어. 저것이 따로 있고. 그걸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밖으로 모든 존재들이 곧 나 아님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일체 모든 존재가 나 아님이 없지 않느냐. 그게 그냥 단순하게 도인들이 그냥 하는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거지. 이걸 이제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실감나게 지금 이치로는 그런 것 같다. 막 그 정도 이제 그런 것 같다 이거지. 근데 그게 이제 체험해서 알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지. 진짜 그러네. 참으로 그렇구나. 이제 이게 실감나지. 그게 사실이군. 그게 이제 알아서 본문을 들어가지고 그렇겠거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는 거하고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실감나게 그냥 이렇게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그렇게 아는 거하고 또 아는 것은 똑같은데 질적인 측면이 좀 있죠. 받아들이는 측면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지옥도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 구류 중생이 지금 이 몸과 마음속에 전부 같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이해는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해시키고, 아, 그렇겠구나. 근데 실제로 경계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 여지없이 둘러보지 뭐.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법문에 의지해서 그 경계를 대적하는 거야. 그 경계를 대적할 때 뭘로 대적하는 얘기야? 여태까지는 업식으로 대적했거든. 자기가 아는 아르마리로. 그걸로 대적했지. 나, 너 따로 분별해서 여지없이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또 내가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다 분별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그 업식이 두터운 업식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자주자주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성인들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실감은 안 난다 이거지. 그렇지만 맞는 것 같다고 밀고 믿어서 들어가는 거지. 경계를 대적할 때 그 경계 속에서 그 법문에 의지해서 경계를 대적할 줄 이제 대적해야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지. 그게 수행자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이런 공부를 하겠어요? 부처님 3기를 하고 5계를 받고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만이 생사를 뛰어넘고 본래적인 그 고통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 왔고 그분들이 성인들이 많이 해결해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제가 토요일날 이제 저기 어디 가서 대불련 가가지고 조계사에서 이제 대불련 한 100명에게 대학생들이죠. 이게 수계를 이제 내리는데 거기 이제 전계사로서 제가 이제 가는데 그래도 젊은 애들이 한다니까 기분이 나도 신심이 나고 젊은 애들이 공부한다니까 막 여러분들 다 신심이 안 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젊은 아무것도 모르지 걔네들이 알겠어요 뭘. 그렇지만 그러니까 고맙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라는 것이 참으로 일체 중생들이 내가 법문을 이제 잠깐 해야 되니까
계도를 해야 되죠. 그때 가서 법문을 이제 할 내용을 써서 줬지. 우리 인문 선은 이론이하여 체입니다. 그 속에 나온 내용이지요. 그 속에 우리가 일체 중생들이 전부 자유스럽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완전하기를 바라고. 우리 불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전체 육도 구류 중생들이 다 그걸 바라거든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죠. 그 가치죠. 두 가지 가치. 자유라는 것은 해탈이죠. 불교용어로 따지면 해탈, 대해탈, 완전한 자유. 또 완전한 행복, 그러면 열반. 완전한 관계, 완전성, 이죠, 이제. 그 열반, 니르바나,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해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것이 불교의 현실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3대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그것을 이루어냈거든. 그게 검증된 일이야. 근데 그 가치가 다른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는 일반 모든 우리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고 육도 구류 중생이 모두 바라는 가치거든. 두 가지 가치가. 자유스럽기를 바라고 해탈, 행복하게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를 바라고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 뭐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을 원하고 완전한 관계를 원하고 완전하게 삶을 살고 싶고 이게 이제 열반이죠. 니르바나. 근데 그게 우리 불자들만에 위한 가치는 아니거든. 사람들만 위한 가치도 아니지.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일체 중생들이 바라는 가치야, 그게. 그러니까 불교는 보편타당하고 아주 보편타당하지. 어디에 국한된 어떤 집단만 바라는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일체 모든 존재들이 바라는 가치를 실현해내는 공부가 불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관문이 뭐냐? 불교에 귀해야 된다. 해서 삼기계를 그래서 받아라. 이치를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5계를 지키면은 아주 그 길이 굉장히 빠르게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5계를 받아라.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거지 나는. 그 젊은이들한테. 이 불교가 뭐 특별하게 어떤 국한된 종교가 아니다 이 소리지. 그와 같은 거예요. 전부 불교는 온통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불교는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배척할래야 배척할 수도 없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왜냐? 불교는 아주 누구나 바라는 가치, 일체 중생이 다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가르침을 불교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혜종교라고 그러거든. 이게 불교야. 근데 불교를 하려면 그래서 삼기계,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성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대중들, 성단에 귀의를 해야 돼요. 삼기계를 기본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5계를 받게 하면은 그걸로써 이제 이미 그 공부 모임에 들어온 거지.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무엇을 얻을 것이냐? 그 가치, 열반과 해탈, 이것을 얻을 거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불교는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영광을 위해서, 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의
자유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는 존재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제.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 여러분이 아주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해주고, 권해줘야 돼.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나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완전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완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완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려면 불교를 공부해봐라.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 우리 불교하고 다른 종교적인 어떤 대치적인, 상대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불교가. 이런 이치를 확연히 알면은 아주 그냥 당당하게 법을 전할 수 있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법이 전해지는 거지. 사람뿐만이 아니잖아. 이게 바로 불교라는 거야. 이런 자신감, 이런 게 있어야 당당하기가 하늘 사람보다 더 당당하지. 착하기는 하늘 사람이 훨씬 착하겠지만, 우리보다. 그렇지만 하늘 사람보다 더 당당하지요. 그래서 하늘 사람들이 우리 이 법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하늘 사람들도 법문을 설하는 곳에는 항상 여기서 보잖아요.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다 공양하기를 항상 모여든다 이거야. 천인 아수라들이 항상 모여들어서 공부. 근데 그 밑에 삼악도 중생들도 좋아하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그럴 틈이 없어. 기웃거릴 여가가 없는 거야. 그런 지혜가 없고. 그래서 이 삼선도, 그래서 이곳은 이 경이 설하는 곳, 그 다음에 이 사구기가 설하는 곳에는 마땅히 이곳은 일체의 세간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다 공양하기를 마치 부처님의 탐묘를 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봉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규봉 스님이 거기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대반야경에 뭐라고 있냐. 제석천 왕이, 제석천이라는 것은 도리천이죠. 여기 도리천 왕이, 제석천 왕이 부제시에, 제석천 왕이 안 계셔. 제석천궁에, 도리천궁에서 계시는데 도리천에서 안 계시고 그 자리만 있어. 자리만 있었는데 만약 다른 천왕들이, 제석천이 33천이죠. 도리천. 이게 많은 천왕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 천왕들이 와서 다만 빈 의자만 볼지라도, 빈 의자만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애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거야. 공양하게 된다. 이런 이치로 여기를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서 완전히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소리야 지금. 자기 가슴 속에 이미, 그러니까 부재시지. 아직 부재야. 부처님이 아직 부재에 있어. 근데 불성은 있는 거지. 그런데 다른 천왕들이, 아까 제석천왕이 부재 안 계셔도 그 의자에다 대고 애를 올리는 거야. 안 계신다고 해서 지금 멋대로 막 시끄럽게 아무데나 그냥 막 거기도 앉아보고 이러지 못한다 이거야. 그 의자에 대고 인사를 올려야 돼. 올리게 된다 이 소리야 지금. 그리고 그 의자에 거기 안 계시지만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 소리지. 이게 바로 그 소리야 지금. 우리가 사국에 이 경을 설하고 사국에만이라도 마땅히 설하게 된,
수지독송 하게 된다면은, 유타인설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그 뜻을 다 다 통달해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소리야. 그래도 모든, 천왕들이 다 이렇게 애를 올리듯이, 그래서 사람과 인간과 천상들이 다 거기다가 공양하기를 마치 부처님 탐묘와 같이 할 것이다. 이게, 이 얘기를, 여기 주봉스님은 이 대반야경에 있는, 나와 있는 이 말을,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한 거야. 딱 맞죠? 설명이. 이런 거야, 이게. 이게 진실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육조 스님이, 육조 스님은 이제 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다 법 아닌 게 없지만 좀 더 자기적으로 법을 강조하게 돼. 더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육법 공양할 때 6가지 물건을 가지고 했지만 이걸로 그냥 알아먹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법공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거기다 법을 붙였잖아요. 초는 뭐고, 해탈, 향은 해탈 향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 그게 육법공양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법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계속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을 보든지 어느 것이 느껴지든지 그것을 법으로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는 이것이 공부거든. 공부 방법이 바로 그거야. 법을 볼 수 있는. 일체 물건 속에서 법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지.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금강경에도 나와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이 모양이죠. 전부 형상. 가지가지. 일체 모든 존재들이 뭐냐 이거지. 불법이다. 진리의 나툼이다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안목을 기르는 것이 바로 정견이거든. 바른 안목. 그래서 임재스님도 진정견에, 참다운 바른 견에 정견이 서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그냥 다 된다 이 소리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진정견에, 이 견해가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이거든. 서는, 그래서 정견을 세우는 거, 견성하는 거, 견성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견성하면은 전부 그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모든 공덕이 저절로 주어져 버리고 모든 어려움이 저절로 풀어지고 다 저절로 된다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육조 스님은 이제 그런 면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재의 곳에 경이 있는 곳이죠. 소재. 경이 있는 곳에 만일 사람을 만나면 즉시 이 경을 설하되. 이게 이 경이 있는 곳에서 이 소리지. 이 경이, 여러분이 항상 항상 경을 지니고 있다면은 이 소리지. 그럼 경계가 닥치잖아. 사람도 경계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이 경을 설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가 닥치면은 그 경계를 이 경으로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 경으로서 그 경계를 대적할 줄 알아야지. 업식으로 대적해버리면 이거는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지. 자기 업식으로 맨날 대적할 바에는 이 법은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써먹을 건데? 경계가 닥치면 그냥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경이 대적을 해야 돼. 하여간. 사구계라든가, 경 전체를. 그래서 소재. 경이 있는 이곳에 있으면은 만일 사람을 만나면 즉시 이 경을 설한다 이거야. 이 경을 설한다 해서 경으로 대적한다 이 소리지. 그 경계를. 응당, 생각. 대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응당, 생각, 염념, 상행했거든. 염념, 삼행.
생각이 항상 상행, 항상 상자, 행할 행자, 항상 행해라. 어떻게? 무념의 마음으로, 무념심으로. 그렇지? 항상 무념의 마음과 무소득의 마음을 행하여서 이랬잖아. 경을로 설하되 어떻게 하느냐? 항상 생각이. 경계가 닥쳤을 때 이 소리야. 경계가 닥치면 그것을 쫓아서 사람을 만나면 그 소리는 벌써 경계가 닥치면 이거죠. 닥치면 즉시 이 경을 설해라. 어떻게? 생각이 항상 무념, 상행 무념행이라. 무념심이고 무소득심을 해야 된다. 항상 무념으로, 무념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무소득의 마음으로 항상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설하는 자하고 설함을 받는 대상이 없어진다 이거야. 존재하지 않아. 능소가 쓰러져.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가 곧 나님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겠지. 실감나게. 이게 그러면 뭐라?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연기의 도리를 알았다. 이 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도노입도문론에 보면은 이제 이 무념이 많이 나오거든. 무념. 일체체 무념. 일체 모든 것에서 무념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일체체 무념이, 무심이 곧 무념이다. 이게 소리지. 그래서 내가 책을 가지고 왔지. 읽어드리려고. 예. 도노입도문론에. 무념과 도노해도 나는데,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 무념 위에서 무념 말씀해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념이 없을 무자에다가 생각념자잖아요. 생각이 없다. 그 뭘 생각이 없느냐? 바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느니라. 이래. 바른 생각으로서 정념, 바른 생각. 정념이 없는 것은 아니야. 삿된 생각이 없는 거야. 삿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이 마음.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없다는 거야. 잘났다, 못났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 이 분별하는 이것이 바로 삿된, 사념이라고도 사람 삿된 생각. 이것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이 무념이 아니다 이 소리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념이란 일체체의 무심함이니 일체 경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체 경계가 없지. 나머지 생각으로 구함이 없으며 다른 생각으로 뭘 이렇게 구하려는 생각도 없으며 모든 경계와 사물에 대하여 영원히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곧 무념이니라. 무념이란 참된 생각을 이름한다기야. 참된 생각이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무념이라고 한다기야. 정념, 정념이 곧 무념이야. 진념이 곧 무념이고. 우리가 무념하고 무심하면은 그냥 멍청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이 이제 무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응? 무념이란 참된 생각을 이름함이니 만약 생각으로 생각을 삼는다면 곧 삿된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 아니니라 이러거든.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근에 물들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무념을 얻게 되면은 육근에 물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면 분별을 놓으면 돼. 거기서 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얻으려는 마음이면 뭐냐? 무소득심이 여기서 있죠. 소득,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 무소득이면. 근데 보통은 이제 뭔가
분별을 놓으면은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게 벌써 여기서 또 어긋나 버리거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무념과 무소득심. 그래서 상행, 항상 행해라. 염념, 생각이 상행한다 이게. 항상 행해라. 어떻게? 무념심으로 또 무소득심으로 행해라 이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 주객이 없어진다고. 주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법을 체험하게 될 거 아니냐. 불이법을 체험하면 견성하는 거지. 거기서 더 특별한 것도 없어. 이렇게 공부가 딱딱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거든, 법문이. 근데 어록을 보면은 뭔가 하여가 구름 잡는 얘기하고 뭐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항상 양변에 치우친 사람들이 중도법을 얘기하면 두리뭉실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양변에 치우친 그 마음을 놔버리면은 아주 클리어하니, 아주 청명해지는데, 그 마음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안 놓고 미리 생각으로, 그건 두리뭉실합니다. 구름 잡는 얘기를 왜 하세요? 자기가 똑똑해. 이런 형국인 거야,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음을 모르니까 벗어날 도리가 없지. 그래서 무념을 얻은 사람은 뭐냐? 육근에 물들질 않아.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다가오는 것에 물들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분별을 놓는 공부를 시키거든. 절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 행자 노릇할 때 행자실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하심. 크게 써 있지. 행자실은 다 하심이 써 있죠. 전부 다. 어디든지 다 하심이 써 있어. 근데 공부하는 데는 이게 하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심이. 하심하려면은 다 놓아야 하심이 되거든. 꾹 참으면은 이게 체이잖아. 하심이 아니지. 내가 개 받을 때만 꼭 참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중이고 나도, 개만 받으면 너도 중이고 나도 중이니까 네 말 듣지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하심입니까? 이게? 아니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위에서 그냥 못 살게 굴면은 내가 개만 받아봐라. 너하고 나하고 너도 중이고 나도 중이잖아. 그때부터는 자기 멋대로 말 안 들어도 되니까. 행자대로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네 하고 하는데, 그렇게 형식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참으로 하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심. 말 그대로 하심. 하심이란 것은 자기 마음 깊이 거기다 그 자리를 믿고 놓는 거야. 그게 저 아래야. 아래라는 말도 없지. 왜냐면 그 자리는 공한 자리니까.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보다 더 아래지. 아래라는 말도 없지. 붙을 수가 없잖아. 그게 하심이야. 알고 보면은 하심의 뜻은. 근데 그 자리가 광명의 자리야. 신기하게. 그게 광명이거든. 그 자리는 상대성을 전부 초월한 자리잖아. 이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돼서 그냥 다 그냥 텅 비어 공한 자리지. 공적 그러잖아요. 텅 비어 공한 그 자리잖아. 그게 하심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이게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러면 공부 사실 다 된 거야. 알고 보면. 어떤 경계가 와도, 여기서 얘기했어요.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근에 물들지 않는 까닭에 자연히 모든 부처님의 직견에 들어가나니,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견해로 곧장 들어간다 이거야. 신기하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써놨잖아.
오르게 도노입도요 문론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하여간 얻으려고 하니까 얻어집니까? 그래 놓고는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좀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 병이 있으면은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 병만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야. 벌레 부채다게. 부채의 지게는 곧장 들어가거든. 근데 병도 없는데, 병이 한 가지만 있는데 온갖 약을 다 체계적으로 다 먹여봐. 이게 좋은 건가? 마치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념을 얻은 사람은 육군에 물들지 아니하고 까닭에.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심하고 놓는 이 놓아가는 분별을 쉬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육군에 물들지 않게 돼요. 이게 증명이야. 그 증명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한번 그게 물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물드는지 안 드는지. 안 들거든. 경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거든요. 경계가 딱 닥치면 벌써 거기에 육군에 물들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심으로, 여기서 무념으로 반응하는지, 정념, 바른 생각으로 반응하는지, 사념, 삿된 생각으로 반응하는지는 벌써 자기가 분별할 수 있잖아. 이미 판단할 수 있잖아, 이미.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를 알기가 어려워. 이게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공부가 절대 어려울 리가 없어요. 참으로 쉽다고. 자기만 항상 뭐든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게.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은 텅 빈 진리의 본체잖아. 그 자리를 의지한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소리야. 회광반조. 회광, 돌아서 반조, 비춰본다. 이런 얘기거든. 회광반조 할 줄 알면은 이게 반조법이거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지견에 들어가나니 이러한 법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 곧집이며, 부처님의 곧집, 창고다 이거야. 부처님의 창고이다. 이미 부처님이다 이 소리지. 이 속에 부처님을 가지고 있다. 곧집이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다. 곧 법의 곧집이라고 하나니, 법의 창고다 하나니, 곧 능히 일체가 부처이며 일체가 법이며 일체 법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가 법이고 일체가 부처님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무념인 까닭이니 경에 이르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비유를 금강경에 나온 예를 그대로 비유해 들었죠. 도노입도연문론에. 이 말의 결론을 이렇게 한 거야.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쫓아서 나왔느니라. 어록도 사실은 경을 의지해 있죠. 항상 경에 의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첫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이 경이 있는 곳에는 이 소리야. 소재의 곳에. 그래서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은 만일 사람을 만나면 경계가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면 즉시 이 경을 설해라. 설하는데 어떻게 하냐? 응당 생각이 항상 상행, 항상 행해라. 어떻게 행하느냐? 무념의 마음과 무소득의 마음을 행해라. 이 소리야. 무념의 마음을 행하고, 무념이 아까 정념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정념이라는 말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
명추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거든요. 정념 잃어버렸어요. 여하시 정념자인가? 무엇이 바른 생각인가? 당지 유심. 오직 마음이다 이게야. 무의 경계. 바깥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바로 바른 경계다 이게. 바른 생각이다. 정념이 뭐라 했어? 무념이잖아. 무념이고 정념이거든요. 바깥의 모든 경계가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지. 이게 바른 생각이니라. 바른 생각이 올라오면은 삿된 생각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사념은 없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갔잖아. 무념과 무소득심을 행하여서 설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설하는 자와 설함을 받는 대상, 주객이. 여기서 법문 설하는 놈하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잖아.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알고 보면은 설하는 놈이 법문 듣는 놈이고 듣는 놈이 곧 설하는 놈이야. 이 도리를 알게 된다 이 소리지. 이렇게 되면은 설하는 놈도 어떤 놈이 설하느냐,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까지 하는 거야. 설하는 놈도 마음 근본으로 성품자리에서 설하고, 듣는 놈도 어떤 놈이 듣느냐, 성품으로 인해서 듣잖아. 그러면 그 성품에 듣는 성품은 하나의 성품이잖아. 두 가지 작용이 떨어졌지만 하나의 성품으로 쫓아서 두 가지 작용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둘이 아닌 이치가 거기 있다. 지금 설명을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지금 열 몇 번도 하고 있어. 지금 똑같은 설명을 계속. 이래도 조금 지나면 몰라. 참. 그렇게 반복을 안 하게 생겼어요, 내가. 맨날 반복할 수밖에 없지. 해도 또 그냥 도루묵이야.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건데, 딱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받아서 수지 딱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독송 실천하게 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 근데 맨날 반복해서 또 도루묵이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참. 그러니까 맨날 반복을 할 수밖에 없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어? 사실은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완벽하게 설했잖아. 완벽하게 시설해놨잖아 법문을. 여기서 그러면 설하는 자와 설하는 대상이 없애고 대상을 없애고 설해야 한다. 말하는 자도 말하는 바가 없어야 되고 듣는 자도 듣는 바가 없어야 참으로 듣는 것이고, 말하는 자는 말하는 바가 없이 말해야 참으로 설하는 것이고, 참으로 듣는 자는 듣는 바가 없어야 참으로 듣는 것이다. 이것이 설법의 완성이다. 설법과 청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 마음을 멀리 여의고, 여러 가지 분별을 다 멀리 여의고 여의고 항상 무소득의 마음을 의지하면, 얻을 바 없는 마음을 의지하면, 이게 무소득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게 얻을 바 없는 마음이 진짜 얻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내가 얘기했었잖아 옛날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얘기도 했잖아. 참으로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얻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다 줘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승한 부처님의 법문이거든. 이걸 얻게 돼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유의법의 어떤 것을 들이밀어도 해당되지 않는 소리야. 그걸 얻어야 돼 여러분이. 그게 진짜 보배라고. 무진보. 이 진짜 보배를 얻어야지 여러분이 얻었다고 하지, 그냥 뭐가 좀 이루어지고 뭐가 좀 안 되고 여기에 목을 걸어. 근데 그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어. 일체 중생들이 그것을 너무 요구하니까.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다 얻게 돼요. 희한하게. 얻을 바 없는 것을 얻게 되면은
유의법도 저절로 풍성하게 다가와야 나무의 뿌리가 튼실해지면 열매가 풍성해지듯이 저절로 이게 둘이 아니거든. 사실은 걱정할 것은 없어. 그거 우리 부처님 공부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그냥 쪼들려서 살고 뭐 맨날 무소유 하니까 뭐 척박하게 쪼들려서 살라는 소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무소유야. 태어날 때 빈손 쥐고 나왔잖아.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있나? 집문서 들고 나왔어? 아무도 오르지 없고. 갈 때 집문서 하나도 들고 갑니까? 못 가. 그러니까 본래 무소유야. 알고 보면은 이것을 아는 거야. 억만금을 가졌어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거든. 무소유거든. 이 억만금을 모든 나와 더불어서 내 주변에 모든 나하고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쓰는 잘 쓰면 되는 거지. 이게 관리자지. 이 물질을 억만금이라는 이 물질의 관리자일 뿐이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놔라 이 소리야. 나는 관리자야. 그러면 내가 관리를 잘하면은 그 관리자에서 계속 임명이 돼. 해임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부자로 살지. 그런 사람은. 부자로 안 사는 게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는 게. 그렇다고 욕심부려서 막 이렇게 사는 그것이 또 불법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자유스러운 거야. 가난하게 살아도 자유스럽고 부자로 살아도 자유스럽고 항상 자유스러워. 그게 항상 해탈인이지. 바로 그게 대해탈인이잖아. 자기 삶이 완전하니까 열반이고 완전함을 얻었고 일체중생들이 바라는 가치예요. 그게 바로 그 가치. 그걸 실현하는 것이 불교야. 그래서 무소득의 마음을 의지하며 항상 무소득에 얻을 바 없는 마음, 얻을 것이 없는 마음을 의지하면 이것이 큰 보배 중에 보배다. 무진보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 곧 이 몸 가운데서 열애의 전신살이, 이 몸이 그대로 전신, 이 전체 몸이 그냥 살이야. 우리 스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다비했는데 다비해가지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살이 찾느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살이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밤새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날씨가 어스름하니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새벽에 이제 좀 어스름하게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그러는 거야. 개소리도 나고, 새소리도 나고, 새소리 나고, 찻소리도 나고, 사람 소리도 나고, 보니까 참 뭐 나무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저게 다 사리로구나. 그러는 거야. 사리를 찾아서 뭐하니? 살이 아닌 게 없어. 이게 전신살이야. 전신. 전체 몸이 살이야.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살이 찾아서 하나도 못 찾았지. 다 탄 거. 뼈다귀 탄 것밖에 없잖아. 근데 살이를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야. 참으로. 이미 온통 살이 아닌 게 없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행하고 이게 걸음걸음이 다 살이야. 알고. 살이같이 해야지. 말도 그렇게 살이와 같이 법답게 하라는 법이 살이지. 법답게 말하고 행하고 전부 사는 거. 이게 살이 아닙니까? 부처님의 살이는 진짜 이 세상의 법이지. 법. 법 자체가 살이 아닙니까? 부처님 살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가 있냐고. 다. 이 도리를 알아야 이게 골수를 여러분이 얻었다 하는 거야.
뼈다귀 몇 조각 찾아가지고 그 속에 엉켜있는 그 살이 반짝반짝한 구슬 몇 개 찾아가지고 뭐 하려? 어디다 써먹을 건데? 너무 모르니까, 너무나 모르니까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건 참 가짜 중에 가짜지.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몸 가운데서 열애의 전신살이가 있게 되기에, 이게 전체가 살이야. 되기에 부처의 탐묘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법문은 스님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스님들도 이게, 스님들은 다 알아먹긴 알아먹었지 뭐. 부처의 탐묘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 무소득의 마음으로서 이 경을 설하는 자는 천룡팔부가 다 와서 듣고, 이렇게 무소득의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는 자는 여기서 지금 법문을 이렇게 제대로 정법을, 바른 법을 설하는 것은 천룡팔부들이 여기 다 응집해서 들으러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엄성중들이 다 옹호하고 그 도량을 옹호하게 되거든. 와서 듣고 받아가짐을 감득 느끼지만, 그래서 감득하지만 할 것이지만 마음이 항상 청정하지 못하여서 명문이라서 명예와 이양,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는 자는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거야. 응? 마음이 만일 청정하여 이 경을 설하는 자는 듣는 이로 하여금 미혹과 망령된 마음을 제거하여 본래의 불성을 얻어서 항상 진실을 행하여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인비인 등이 와서 공양함을 감득할 것이다. 사람 아닌 것들, 사람인 것들, 사람인지 사람 아닌 것인지 뭐 귀신들이죠, 귀신들. 귀신이 있기는 있는데 모습이 없죠. 나타날 때 보면 꽁거리 나타나더라고, 그렇게 사람처럼. 근데 모습은 없지. 귀신 보면 무섭죠. 귀신은 여러분들 보면 무서울 거야 아마. 사람 보면 무서워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하황유인이 어찌 하물며 다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들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위이고 가장 높죠.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이 수지독송, 다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들이겠느냐. 수보리야 맞다. 이 사람은 이게 사구계를 애우고 수지 독송 위타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참 희유한 법을 거기에 이제 서리에 이제 뭐라고 됐느냐. 사구계라 하면 이 경전부에 대하여, 경전 전체에 대하여 이 소리지. 전경하여, 이게 왜 이렇게 경전부라고 썼을까? 경전 전체에 대하여, 전경하여, 대전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경전 전체에 대하여 소분이라고 해서는 작은 부분이잖아요. 작은 부분을 말합니다. 사구계는 경전 전체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죠. 그 얘기야. 하민이 이것은 비록 소분, 작은 부분이지만 이를 설하는 곳마다 다 공양하기를 탑과 같이 한다. 이렇게 작은 부분만 해도 사실은
전체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천인 나수라들이 전부 와서 탑과 같이 공양, 부처님 여불 탐묘, 부처님 탐묘와 같이 한다 이거야. 부처님은 천인사잖아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야. 천인사. 다 가서 공경하고 공양하거든, 다. 근데 이 사구계를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공양하기를 다 이렇게 하기를 탑과 같이 한다. 부처님 탐묘처럼 한다. 그래서 그랬나? 내가 행자 때는 맨날 그 다 사구계거든. 그 개송. 우리 이제 종성할 때 보면 그 다 개송이지. 그걸 뜻도 잘 모르면서 맨날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좋더라고. 그 연부라는 것이 그냥 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 행자 때 뭐 알겠어요. 그냥 아는데 그 연부를 흥얼흥얼거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하루 종일 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맨날 뺑뺑돌이 또 제대로 완벽하게 또 애우지도 못해. 그냥 생각나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좋더라고. 행자 때는 뭐 종성하다가 그냥 저절로 그냥 막 눈물이 나고 울고 그러다가 딱 하다가 그냥 멈춰서 막 이제 연불 보대. 한참 있으면 엎드려 있는 거지. 자기 감정에 막 마음이 이제 울컥해가지고 왜 울컥했을까? 종성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그랬지. 종성을 하는데 종성하다가 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보면 이제 엎드려서 울고 있어. 그런 이제 처음 초발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때 공부가 체험하고 막 나가는 거지. 그런 순수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노릇이 오래되면 공부가 어려워. 잘 안 돼. 초발심할 때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한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 버려야 돼, 빨리. 나이가 먹으면 공부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도 뭐 나이가 뭐 어린 것은 아니잖아. 다들 먹을 만치 다 먹어놓으니까. 그래도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 어릴 때니까. 지금이 제일 어릴 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가면 더 늙어져.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서 세월이 그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한 세월 그냥 휙 가버립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 자기가 안 했지. 시간도 뭐 많고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게을러서 못한 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정법을 설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다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 보면은 천인 나수라와 전부 모두 천룡팔부들이 전부 그냥 공양을 올리고 예를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혼자 그냥 그야말로 어석한 곳에 가도 못 건드는 거예요. 또 그런 객기도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뉴욕 거기 한인이 많이 사는 데 플러싱이거든. 플러싱 퀸즈 플러싱 거기야. 다 한인들이 많이 있어. 거기서 저리 있었잖아요. 거기서 스님들도 많이 당했대. 왜냐면 스님들이 비구니들이 이제 차 타고 한인 거기 가면 제일은행도 있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돈 인출해서 나오다가 거기서 곧바로 차 타고 그냥 왔는데도 이미
바퀴에다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가면서 쫙 가다가 이제 바퀴가 다 빠지면 이제 내리면 이제 가서 돈 뺏으려고. 그래서 차가 뒤에서 차를 계속 맞춰서 쫓아오는 거야. 계속. 저것이 쫓아온 것도 알지. 바퀴 구멍 뚫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나 멈추면은 이제 당하는 거지. 강도 당하는 거지. 권총 가지고 이제 강도 당하는 거지. 근데 스님이라 해서 뭐 봐주는 게 없지 뭐. 자기들이 뭐 아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몇 번 들었어요. 여러 스님이 당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빵꾸 난 완전히 그냥 바퀴를 몰고 계속 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절에 차고에까지 딱 넣고 안 쫓아온 줄 알았는데 벌써 이미 거기까지 다 쫓아온 거야. 그래갖고 가방 들고 딱 나오니까 뒤에서 곧바로 그냥 돈 내놓으라고 뺏어가 가버리더래.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지. 듣고 나서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냥 바깥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밤에 한 12시 다 돼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봤어. 어떻게 하나. 그 역까지 여기 있거든요. 그 역에 주변에 막 굉장히 많지 막 워낙 노숙자들이 막 질비하니 있으니까 한번 부딪혀보고 해보는데 밤에 중 조그마한 애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누군가 하고 왜 그냥 눈이 휘둥그레서 저기 밤중에 왜 저기 돌아다니지? 총 맞아 죽으려고 작정했지 내가.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딱 20불 정도 여기다 넣든지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야 된대. 왜냐? 돈 없으면 총 맞아 죽는 거야. 돈이 없으면은. 아니, 자기는 총 가지고 했는데 얘가 돈이 하나도 없어. 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죽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뒷주머니에다가 20불 정도 하나 딱 넣어가서 현금 가지고 야, 여기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라. 총을 겨누면 가져가라고 하면 된대. 차 타고 가다가 저 신호에 섰지? 그러면 벌써 딱 대고 돈 대놓으라고. 차까지 안 뺏으면 다행이야. 내려. 그러면 차 끌고 자기가 가버리고. 아주 위험하죠. 위험한 곳은. 근데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한번 목숨을 걸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 알아서 내 자기 자성의 부처를 나 오늘 나간다. 그리고는 그냥 한 바퀴를 뱅 돌아서 한 바퀴로 돌고 딱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 일 없어. 왜 그럴까? 그게 그냥 객기인가? 약간 객기는 있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런 위험을 자초를 했잖아.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밤 12시 다 돼가지고. 그때는 젊으니까 한번 공부 삼아서 그냥 막 내지르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죽는 것도 뭐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내 던지는 거지. 자기를 한번 던져보는 거야. 지금 같으면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지. 근데 그때는 젊으니까 30대 초잖아요. 30대 초반 31, 2살 먹었을 때니까. 그와 같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천룡팔부들이 다 공양을 하고 천룡팔부들이 다 와서 받들어 가짐을 감득한다. 항상 받들어서 보살피고 다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은 공부가 조금씩 되는 거야. 이런 말이 믿어지고. 근데 이것을 그냥 치부해 버리거든. 아, 이런 게 뭐 어딨어? 천룡팔부가 어디가 있나? 이러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자는 탐묘와 같이 높이 받들 뿐 아니라 이 사람은 결정코 가장 높아 더 위가 없고 가장 제일 가서 비길 데 없는 희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약시 경전 소재 지처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중한 제자들이 있는 곳과 같으니라. 부처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이 경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경전을 알고 법을 항상 생각하고 법에 의지해 있고 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라면은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들이 아주 큰 스님들이 항상 같이 있느니라 이 소리야. 소재지처.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서리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 전에 이 경이 수승함을 밝혔고 다음으로 사람과 인과 법, 사람과 법을 존중함을 가르쳤고 여기에서는 경이 수승한 까닭을 나타내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분은 현인과 성인이요. 현인과 성인이 종으로 받드는 분은 으뜸으로 받는 게 으뜸이죠. 종으로 받든다고 해서 으뜸으로 받드는 분은 부처님이시다. 그냥 부처님은 성중성이거든. 성인 가운데 성이기 때문에 성인과 현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받드는 분은 누구냐? 부처님이셔. 부처님을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저것들이 부처를 우습게 여기거든. 부처님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잖아. 뭐 하여간 뭘 모르니까 그러겠지. 부처님 받드는 분이 부처이시며 그리고 부처가 종으로 가장 으뜸으로 받드는 견은 경이다. 이게 바로 경이다 이거야. 왜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경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거든. 그러잖아. 경이란 것은 진리 자체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이다. 그런데 이 경을 부처와 현성들이 종으로 으뜸으로 삼으시니 받으시니 그 수승함을 짐작하겠다. 응? 전에는 부처와 법과 성 셋이 다 한 경으로 쫓아 나왔음을 밝혔기에 일체의 불법이 다 이 경으로 쫓아 나왔으며 일체의 현인과 성인이 다 무의법에서 차별을 얻었다. 그래서 모든 현성들이 다 이 무의법으로 차별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부처와 법과 성 셋이 한 경으로 회통하여 돌아옴을 밝혔다. 그러기에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셨다. 전에 것은 체를 쫓아 용을 일으킨 것이요. 여기에서는 용을 섭하여 체로 돌아온 것이다. 여기서 이제 체용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지. 이제 규봉스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경은 뭐냐? 경이라는 것은 열애의 법신을 나타낸 것이다. 열애의 법신. 경이라는 것은 열애의 법신의 나타낸 것이 경이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열애의 법신이야. 그래서 내가 맨날 경 얘기하면 경은 광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법문은 광명이니라. 광명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은 보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법신으로 쫓아서 보신이 나오니까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법에 의지하면 보신과 화신이 있으며, 그러니까 법에 의지하면 보신과 화신이 법신에서 나오니까, 또한 일체 현성이 모두 무의법으로 이름을 얻은 것이니, 경은 무의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인과 성인과
존중 제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봉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다시 또 보죠. 여기서 이 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과 존중 제자가 있는 곳이니라. 이 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좀 더 보죠.